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저 빌립보 성에 들어가던 그 첫날 누디아를 만난 그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너희들이 한결같이 헌신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냐? 지난번에 나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실 끝난 것이다. 나는 감옥에 지금 있지만은 너무 기쁘다. 나와 같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참여했다. 그러면서 가장 불편한 곳,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장면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에 이 가장 불편한 곳, 그리고 둘째 번에는 참여하는 성도. 그래서 이 참여라는 이 부분, 그거 가장 불편한 그 감옥, 그 현장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연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날부터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계획, 어떠한 경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그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저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게 바울의 기도처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안식일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다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를 이렇게 치유해 주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원망, 불평,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를 캠프를 한다. 그럴 때 바울처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이 혹시라도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인지 우리 육신적인 어떤 계획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캠프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주일날 인간의 선택이잖아요.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보고 축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렇게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하는 기도처와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요게 반드시 따라오죠. 응답.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갔잖아요. 가다가 있는가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누디아라고 하는 제자 만나잖아요. 이게 응답이죠. 그것을 확신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누디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을 공개하면서 그 집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열려지면서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잖아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가서 보면은 기도처를 정해놓고 이제는 기도하러 가다가 점하는 여종, 점치는 여종,
점쟁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안해주고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막 문들이 열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2절 16장 22절에서 40, 30, 4절 여기 가서 봐도요. 점쟁이를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반드시 흔적이 남는단 말이죠. 응답이 연결이 된다 이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딱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1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그렇게 참여했구나. 감사하다. 언제요? 이제까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제까지 편함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요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변함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변덕스럽지 않구나.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내가 감옥에 와 있는 10년여 동안에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게 사도행전 16장 첫날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감옥에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그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너희들이 헌신했다. 그렇죠. 시간도 물질도 참여한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방송 일도 하고 그렇죠. 휴지를 줍고 강대상에다 물 떠다 놓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인지 안 하면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날씨도 오늘 조금 제법 딱 적당히 좋은 날씨인데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데 지금 더운 날씨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입이 안 떨어집니까? 좀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예, 그래 귀신이 도망가지. 복음을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 저는 가끔 생각해요. 최경식 지사님이 참 진짜 저를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롯데리아에서 처음 만나서 복음서에 영접했잖아요. 최경식 지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롯데리아 개봉 사거리 맞죠? 예. 거기서 딱 만난 이후에 그때 지금 10년 넘었죠? 10년이 뭐야? 20년? 15년? 20년은 안 되고 하여튼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년은 넘었어. 여기 온 지가 10년이에요, 우리가 여기 저쪽에서부터 계셨잖아.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집사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방송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다른 사람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려요. 네? 김보인 집사님이 처음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었죠? 여기 온 지가 10년이요. 그렇죠? 10년 동안. 네?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지. 줌으로 우리 집사님 탁 줌으로 예? 딱 돌아가지고 깜깜하게 켜놓고 우리 집사님 얼굴에 보일도 말도 없고 깜깜하게 켜놓고 예. 그 찬송가 보여요? 찬송 안 불러죠?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다 외웠죠? 예. 저거 같이 따라서 그냥 부르는 거죠? 예. 새벽 예배 하죠. 오늘 수요예배 차 막혔어 안 막혔어요? 그런데 얘 안 듣고 오잖아. 여기서 여기 한 시간 걸릴 거예요. 차 막히고 그러면. 그렇죠? 봐봐요. 왜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네? 복음을 위한 일. 그렇잖아요. 또 심야기도 나오실 거잖아. 계속 심야너 찬양하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인데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왜 저는 이야기 안 해주세요? 그 백민호 권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하여튼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왜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후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참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이런 걸 잘합니다. 다툼 그리고 이런 당짓기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그룹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이쪽 편이야, 우린 저쪽 편이야. 누구는 목사님 편이고 누구는 장로님 편이고. 이건요 참나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을 동참하지 못했다니까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요 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이들은 또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 이렇게 일심전심 못하고 자꾸 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을 보면 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볼 때 심지 압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평강을 주신대요. 심지가. 그렇죠. 다시 말하면 뿌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뿌리. 나는 새은혜 교회에 나는 성도로서 이 교회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뿌리를 깊이 내리겠다. 그렇게. 그러면 돼요. 심지. 제가 계속 말씀을 했는 대로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렇죠. 한평생 그 교회에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자꾸만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뽑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그 나무가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시편 1편 우리 거기 3절에 가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시냇가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냇가에 뿌리 잘 내리고 있는데 뽑아다가 저쪽 그 사막에다 갖다 심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안 되죠. 시편 133편 1절 형제의식 다시 말하면 거기 가서 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잖아요. 형제의 성도들끼리 이런 가족의식을 딱 가지고 한 몸. 그 6월 6일 날 우리들은 다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는 그러한 또 친교 이런 모임들이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칭찬을 하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
다시 말하면 바울의 칭찬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동참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고맙다.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목회자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인정받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야유회를 놓고 기도하고 임시노예가 5월 26일 월요일 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여기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노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편안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또 말씀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요. 6월 2일에서 4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 지금 중국에 가 있잖아요. 아직 안 왔죠? 내일 와요? 네. 최경순 집사님 계속 제가 기도하거든요. 왜냐? 제 마음속에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보다 거기서 더 기도 수첩 전도자의 삶 노트 잘하더라고요. 착 써가지고 올려놓고. 네. 우리 안전과 건강과 만남의 축복들 위해서 잘 모든 걸 마치고 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먼데 갔다, 해외를 갔다, 그리고 뭐 어디 지방을 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후에서 중보하면서 계속 이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저 군부대 군 선교사 파송된 우리 진혁이하고 우리 그 주원이 놓고 계속 이렇게 중보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거든. 그들 혼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